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요. 정말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또 그만큼이나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녀 훈육, 그중에서도 매에 대한 건데요. 오늘 우리는 성경적 훈육을 가장한 폭력이라는 아주 해로운 껍질을 깨부수고 그 안에 담긴 진짜 사랑의 의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그동안 알고 계셨던 많은 것들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이고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성경이 진짜로 아이들을 때려가며 키우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가정 안에서도 이 오해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찾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이 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초달, 즉 매를 아끼지 말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이 말씀은 오랫동안 기독교 가정교육에 아주 든든한 뿌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슬프게도 이 구절을 핑계 삼아서 폭력이나 학대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말씀을 비틀어서 학대의 변명거리로 삼는 건 성경의 진짜 뜻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매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볼까요? 시편 23편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사정없이 때려잡는 무기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사나운 짐승들한테서 양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또 위험한 길로 빠지지 않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아주 든든한 보호 도구입니다. 이 목자의 지팡이가 가진 이미지를 자녀 훈육에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부모가 든다는 매는 애들한테 육체적인 고통을 주라는 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부모의 권위 그리고 방향 제시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통제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물리적인 막대기 그 자체에는 아이를 짠 하고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성경적 훈육은 잠언 29장 15절 말씀처럼 반드시 꾸지람, 즉 훈계를 동반해야 해요. 매를 드는 목적은 애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지혜를 배우게 만드는 데 있거든요.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서 학대는 그 어떤 이유로도 결코 성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성경적 훈육하고 학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은 극명하게 구별되어야 해요. 참된 훈육이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아이를 지도하고 세워주는 거라면요. 학대는 그냥 부모가 욱하는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해서 아이를 무너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감정이 섞인 폭력은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한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아이 인격을 무시하거나 마음에 깊은 상처, 노여움을 남기는 매질은 명백하게 성경을 어기는 겁니다. 훈육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아이의 영혼을 다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대리 관리자일 뿐이거든요. 자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무나 고귀한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아이를 함부로 다룰 권한은 단 1도 없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과거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이 훈육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그들의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세 가지 단계는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에게도 아주 완벽하고 실용적인 체크리스트가 되어줍니다. 청교도들은 훈육을 할 때 이 원칙들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청교도들은 아주 단호했어요.
부모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매를 드는 건 훈육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자신의 짜증을 애한테 쏟아내는 화풀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완벽히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라고 했죠. 그리고 애한테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설명하면서 부모 자신도 깊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훈육에 임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복음적 목적입니다. 훈육이 힘으로 아이의 길을 팍 꺾어버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도 은혜와 용서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훈육 이후입니다. 훈육이 끝나면 반드시 아이를 따뜻하게 꽉 안아주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해요. 부모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아이가 피부로 직접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일관성과 공평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기분에 따라서 어제는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은 똑같은 잘못에 불같이 화를 낸다면 애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교육은커녕 극심한 혼란과 반항심만 생길 겁니다. 명확한 기준 안에서 일관성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집행될 때만 진짜 훈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적 훈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진리와 원칙은 변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방법은 시대에 맞게 아이의 자존감을 보호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나무 막대기가 유일한 수단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주 훌륭한 대체 수단들이 많거든요. 생각하는 의자나 타임아웃 같은 권리 제한 방식들이 대표적입니다. 아이의 몸에 손대지 않으면서도 자기 행동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이 모든 방법들이 바로 오늘날의 올바른 매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무겁게 그리고 진지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경 구절을 핑계 삼아서 아이들에게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학대를 가하는 건요, 결국 아이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정말 무서운 범죄입니다. 성경을 들먹이며 학대를 정당화하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끔찍한 악영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성경적 교육은 아이 종아리에 시퍼런 멍자국을 남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이의 마음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을 새겨 넣는 거죠. 우리는 아이의 육체의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영혼에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 진정한 원천은 어디서 올까요? 아이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만드는 그 힘은 결코 날카로운 매 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노력하는 부모 자신의 모범적인 삶, 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마지막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아이 혹은 내가 가르치는 다음 세대를 매 끝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경건하고 모범적인 삶으로 이끌고 있는가? 진정한 방향 제시는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본보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는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